우리가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파란만장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잊어야 할 것이 있고 빨리 잊으면 좋은 것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망각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613가지의 명하신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248가지의 하라와 365가지의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계명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이 계명들은 훗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요즘 뭐 하면 다 압축하죠. 말도 긴 말도 막 이래 뭐 얼주가해서 막 줄여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마 그걸 그 시대에 아마 아시고 줄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을 명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메인 본문 1절 2절인데 십계명은 3절부터 나오는데 1, 2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똑같이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어떻게 해서?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애굽 땅 종되었던 집 반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을 영적으로 본다면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 원수 마귀 아래에 있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여정을 살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해석해 보면은 너희는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가 주인이 아니라 권세자가 아니라 비참한 종살이하던 노예였다. 종은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노예였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것은 그들이 자력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한 비참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나안 땅 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냐면은 이 애굽에서는 그런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신은 따로 있잖아요. 안 섬기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끄집어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옛 신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막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만하시래도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보통 이렇게 되면 진짜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기 자신도 몰라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례까지 발생되는 것이 보편적인 아마 성도의 모습이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읽어줘 보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물 걱정할 필요 없고 먹을 걱정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뭐 어려움이나 광야나 애굽 같은 삶이 아니라 전혀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다 먹고 마시고 누리되 그때에 너희가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망각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나이를 드시면은 거기다 망각 플러스 치매까지 오면은 이게 지금 헷갈려. 이게 망각인지 치매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뭘 하는 것도 잘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돌아서면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 말하다가도 요 말을 해야지 하다가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요 말 뒤에 내가 해야지 하다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전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을 해야지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열변을 타면 그때 생각이 나서 끼어들지 못해서 지금도 말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우리가 다 종과 같은 쥐 아래 살던 노예 같은 종과 같은 이런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에 매여 종살이하고 노예하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세상을 구원케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어떨까요? 역시 구원을 위해서 오시겠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때는 초림 예수와는 다른 거예요. 심판장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의 법 아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온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이렇게 주신 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놓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는 것이죠. 사용 설명서. 여러분 물건 사면은 그 박스 딱 오픈하면은 사용 설명서 있죠. 이 물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분리해서 만지면 안 됩니다. 물기는 피해야 됩니다. 직사광선 말이 많잖아요. 에? 그렇게 해야지 그 물건을 정상적으로 성능 좋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생에게도 그냥 살면 안 되고 법 없는 자의 무법한, 여러분 종이 무슨 법이 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예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법입니다. 주인이 주가 하면 죽는 거야. 가라 하면 가는 거야. 와라 하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 아니라, 법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인의 뒤를 이을 후사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계명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침으로 주신 귀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않겠느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너의 후손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어떻게 하신?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운동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객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체는 하나님이고 십계명의 주체자는 하나님, 객체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준수하되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시키지 말고 오히려 정말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내지는 애굽에서 정말 비참한 노예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법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사막이지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톱 레이디가 어느 날 그가 산길을 이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폭우가 막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막 꽝꽝 치고 빛이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막 꽝꽝 요란하게 소리가 났습니다. 이 톱 레이디가 너무너무 겁에 질려서 언덕으로 막 뛰어 내려가다가 길 옆에 큰 바위를 발견하고 그 밑에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피 흘린 모습으로 보이더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주님은 반석이시다. 네가 믿는 주님은 반석이시다. 너를 위하여 그가 피를 흘렸다. 주님의 피가 너의 모든 죄와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는 급히 호주머니를 막 뒤져서 들었던 음성을 적으려고 주머니를 막 이렇게 뒤졌는데 쓸만한 종이가 없었습니다. 포켓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 6개가 박힌 카드가 한 장이 딱 발견됐습니다. 그 카드가 왜 주머니 안에 있었는지. 당시 영국에서 카드놀이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패스포트라는 이런 이제 혹평까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에서 그 카드가 바로 6장짜리 6개 다이아몬드 6개가 박힌 그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런 목회자이면서도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고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벙벙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영감으로 나오는 그 가사를 카드 뒷면에다가 적었습니다. 이것이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행복의 근원임을 고백한 그 찬송 시인데 그것이 곡에 붙여서 그 작시한 것을 쓴 것을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 494장입니다. 494장. 네. 그런 그의 논설에서 인간이 일생 동안 짓게 되는 죄의 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질까? 계산을 해보니까 1초마다 한 가지 죄를 짓는 것. 1초마다 한 가지 죄 이상 짓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1초마다 한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는데도.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10년이면은 참 그분이 옛날에 계산기가 없으니까 다 손으로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 같으면 빨리 탁탁 하면은 착착 나올 텐데. 그래서 아마 참 치매가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초마다 한 가지 죄를 짓는다는 가정하에서 10년이면 3억 1,036만 죄를 짓고 20년이면 6억 3,072만 개의 죄를 짓고 80세를 사면 25개 이상의 죄를 짓는다고. 참 누가 생각하면 아이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그만큼 영성이 있으니까 계산했죠. 여러분 일생 한 번도 계산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1초마다 한 번 죄를 짓는 전자에서 80년을 살면은 25개 이상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25억 원이면은 돈이나 돼서 쓰기나 하지. 25개 죄를 여러분의 만약에 만약에 구슬만한 것을 물방울 만한 것을 만약에 한 개로 쳐서 25개면은 여러분 아마 바닷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25개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죄의 빚을 인간이 어떻게 공로로 갚을 수도 없고 인간이 그 빚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도 없는 이런 죄에 매여서 꼼짝달싹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털털털털털 아래로 패킹하듯이 막 털털털털 다 매여 있는 거야. 눈알도 돌돌돌 코도 돌돌돌 털털털 다 매여서 죄에 매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죄 아래서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테텔레스타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톱 레이디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요 또 튼튼한 기반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피를 쏟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공을 세우더라도 은혜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일생 동안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다짐의 결심이 톱 레이디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반석이고 나의 피할 바위라고 했고 아까 톱 레이디도 정말 자기가 피했던 그 반석 아래서
이 반석보다가 자기 인생을 영원토록 지키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찬양시를 작시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영원한 페트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석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그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시내산이 다 돌산입니다. 내려오는데 그 계곡이 엄청 계곡이 엄청 깊어요. 골이 깊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거의 막 이렇게 이런 수준인데 그 큰 바위도 있고 작은 바위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바위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돌길 사이로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내려오는데 거기를 이제 거니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내지는 전쟁 시에 이래저래 피해서 도망갈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때 아마 제가 큰 바위를 보면서 아마 다윗이 아마 이런 바위 아마 숨지 않았나, 이런 밑에서 아마 보호받지 않았겠나. 큰 바위 밑에서 이렇게 웅크리면은 바위만 보이지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늘할 때면은 바위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가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큰 손으로 덮으셔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그네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의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경우는 하루도 없습니다. 한 날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봐야 돼요. 한 날도 없어요. 아니 한 날이 아니라 한 시간 가서 몇 분만 서 있어도 광야 한 몇 분, 한 10분만 서 있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10분 못 뵙게 되겠나 이러면 가겠지요. 좀 있으면은 마음이 그 자리에 딱 서 보면은 마음이 수도 없이 변합니다. 괜히 10분 버틴다고 했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인생을 그 광야를 40년을 지낸 거예요. 아니 버스 타고 에어컨 이렇게 나오는데 버스 타고 그 광야길을 가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한 서너 시간을 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더 이상 가이드가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광야만 보세요. 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그냥 기사만 그냥 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이 마치 광야 같은 인생이랑 참 눈물을 흘리며 그 어떤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자는 사람, 어떤 사람 둘이 이야기하면서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광야 인생에는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광야 인생 여정 가운데 잠시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부르면 순서대로 콩나물 뽑듯이 주인이 뽑듯이 쏙쏙 뽑아내 가면은 다 부른 대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광야 인생 같은 나그네 여정의 삶이 맞춰지고 우리 주님의 나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에 다 입성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더 이상 밀어두지 말고 이 땅은 천국 가게 예비 워밍하는 곳이다 생각하시고 이 땅에 쌓고 이러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에 그분이 인정하고 그분이 옳다고 그분이 됐다고 할 때까지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다가 오늘 부르면 다 놓고 가는 것이지 뭔들 싸가지고 가는 것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써주신 거 감사하고 써줬다는 것은 하나님은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쓰신 것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 보상을 갚아줍니다. 어떤 이는 그 보상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해도 상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도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때 참 힘들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행한 사람 시몬에게 아마 하나님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물었을 것 같아요. 야, 참 그때 나도 힘들었지만 나도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겠냐 하면서 서로 아마 위로했을 것 같아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은 더 심한 것도 전데 가진 거 가지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입히고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누리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동태 인생이잖아요.
스튜던트 인생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죠. 그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 주고 영원한 만세 반석 같은 이런 가문 후손들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그 자손들 보세요. 다 왕이잖아요. 다 다윗의 왕 자녀들 다 왕. 그 영원한 왕의 표상인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다닐 때 길을 다닐 때 가버나움으로 다니고 뭐 예루살렘을 다니고 참 그잖아요. 다닐 때 여리고로 다닐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오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이면 산다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신분을 가진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판단하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살아서 사사시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 그거 옛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받았던 그 법이야. 그렇게 치부하고 그 구약 시대 때 지켜야 될 그 법이야.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로 선한 열매를 통해서 큰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지켜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런 열매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 이거 지키면 출애굽시켜줄게 이렇게 준 법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끄집어내놓고 법을 주신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끄집어내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법 아래서 그 법을 지킬 때 감사하셔야 돼요. 종이었다면 그 법 지킬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런 열매는 절로 맺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너 다른 신 한번 섬겨봐. 너 섬겨봐. 다른 신 섬겨봐. 이러면은 안 지켜야지. 안 섬겨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어. 왜 섬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글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불량스러운 나무입니다. 불량스러운 나무는 불량스러운 열매가 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해라, 권유하라, 시켜도 우리가 이걸 분명한 선을 긋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지.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 땅에 주신 사람을 또 잘 섬겨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푸드뱅크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하고 다 그거 열매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힘 남아서 돈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이 십계명의 열매는
좋은 열매로서 절로 열매 맺고,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잊지 말아야 되냐면 꿈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전에 주의 원수마귀 안에서 종노릇 하던 비참하게 살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옮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쪽에 옮겨놨는데 여전히 머릿속은 그쪽을 그리하고 애굽을 그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서 계명으로 주신 이 십계명 좋은 열매로서 또 우리 남은 평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축복된 걸어간 권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